교회사에 보시면은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지배하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6세기, 17세기 장로교회는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반대에 반대.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보기 전에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죠. 굉장히 마태복음 1장은 18절부터 익숙하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읽기 때문에 마태복음 내용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합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고 마태복음 1장은 요셉입니다. 18절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자, 앞에 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거 빼고요. 어떤 여인이, 젊은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뭐 입덧을 심하게 한다든지 배가 불러온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러이러 지시하고 데려와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자, 인간사의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정혼녀가 마리아, 딱 뉴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 뵌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알아요. 자기는 결백한 것. 입덧을 심하게 한다든지 배가 불러온다든지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하, 자신의 아내 정혼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인간사지요.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녀가 성령님의 잉태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내야 되겠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화나고 어떤 배신감으로 굉장히 아주 짜증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송사를 한다면은 마리아는 사형감입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복잡하게 일 꼬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녀를 은밀히 버리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때에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에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자, 이제 끝내야 되겠다.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순간에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요셉이 해야 될 일을 알려주었다 하니 사람들은 요셉이 꿈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주님의 천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읽으면서 착각을 합니다. 아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이 크리스찬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꿈에 매여요. 꿈에. 여러분 꿈 꾸지요? 정말 뭐 대단한 꿈, 너무너무 엄청나고 기분 좋고 막 즐겁고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꿈을 꿉니다. 막 주님이 정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지시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깨서 그냥 기분 좋으시면 좋은 꿈으로 주님 땡큐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렇죠? 뭐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나타나고 막 무슨 뭐 벼락 칠 것 같고 무슨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꿈이니까 땡큐 하고 잊어버리세요. 현실이 아니고 꿈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요셉에게는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했어요. 한때는 뭐 음성으로도 계시를 하고 막 하늘이 열려서 계시를 하고 천사를 통해서도 계시하고. 우린 요셉도 아니고 그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사람들은 꿈이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견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셉이나 창세기 요셉이나 다니엘이 꿨던 꿈은 계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은요, 99.9% 다 있던 일을 종합 섞고 믹싱해서 꾸는 꿈이에요. 과거의 일을 꾸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자, 전혀 다르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 기록이 있다. 자, 다시 돌아오면 천사가 요셉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24절에 그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만삭이 된 임산부를 자기 정혼녀를 데려와서 요셉이 보호한 거예요. 지켜준 거지요.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22절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한 걸 성취하게 하랍니다. 이르시되, 23절 너무 유명하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입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서술형이 아니라. 자,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하고 얘기했는데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이 없었다면은 제가 볼 땐 요셉도 좀 불안했을 거예요. 대명천지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하니까 제가 볼 땐 이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아,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도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지금 자기에게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거는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믿기는. 근데 여러분 집에 시집 안 간 처녀 딸에게 그 일이 성취된다면 이게 정말 황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믿었고 그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요셉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요, 필요하다면은 뭐 제가 성경 교사니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료를 뒤지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면은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창조고, 구약의 창조고, 신약의 방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녀 탄생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이걸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창조를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합니까? 본 적도 없고 있은 적도 없고 누가 목격한 적도 없는데. 창조와 처녀 탄생은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 설명과 분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걸 믿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처녀 탄생인 거예요. 인간의 아들이라면 이 일은 불가능해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성경 기록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요셉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이거를 모여서 논쟁을 해요. 막 100분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꽝입니다. 꽝. 다른 모든 것은 필요하다면 모여서 논쟁도 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요, 이거는 그냥 그런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뭐 어쩌게 뭐 피가 어쩌고 뭐 아가씨의 피가 어쩌고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야.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부분은 모두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처녀 탄생, 성경 기록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말씀을 믿는 믿음은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은 천사가 고지한 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내와 임신한 아내를 데려와 그 뱃속의 아이를 지킨 거예요. 24절, 25절을 보니까 요셉이 지킨 거예요. 그렇죠? 지킨 거예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고 때로는 목숨이라도 걸어야 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결백한 건 알 거 아니야, 요셉은.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요셉이 이걸 뭐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지요.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해도 믿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죠. 이사야서 7장도 안 믿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분위기를 봐서 성경 안 믿어요. 그냥 엉터리들이거든요.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그분께서 30살쯤 되시니라 가로 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로 닫고 이분은 누구 아들이신데
요셉의 아들이신데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2절. 요한복음 6장 42절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2절. 수근수근 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자, 사람들은 전부 누구의 아들로 압니까? 요셉의 아들로 아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러나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된 대로 처녀 탄생을 믿은 거지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뭐 성탄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결판 나는 지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입니다. 다른 건 다 믿는데 이것만 빼.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또 처녀 탄생을 믿는데 너무 심하게 믿어. 오늘날 카톨릭처럼 처녀 탄생을 믿는데 걔네들은 너무 심하게 믿어서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마리아는 처녀로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처녀 탄생을 너무 심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안 믿어도 문제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 기록된 걸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인간들이 너무 심하게 과하게 믿어도 문제인 것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통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인간적으로 보자면 대단한 모험을 한 것이에요.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호한 것입니다. 지킨 거예요, 요셉이. 요셉의 역할 대단합니다. 25절에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우리말로는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아들에서 맏아들이라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요 단어가 없는 게 너무 눈에 띄죠. 우리는 맏 한 글자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영어로는 firstborn이에요. 모든 현대 번역본엔 그게 없어요. firstborn이란 단어가. 왜? 심하게 믿어야 되거든. 처녀 탄생을 계속 처녀로 있었다라고 하려니까 맏아들이라는 거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있다는 걸 뭔가 알려주기 때문에 맏아들이라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카톨릭 그런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지켜보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시받은 대로 실행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소위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믿고 지시받은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성경 기록을 믿었던, 이사야서 7장을 믿었던, 처녀 탄생을 믿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그러한 목숨이라도 걸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탄, 크리스마스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1장으로 이제 다시 옵니다. 이제 부부 얘기를 같이 해야지요. 어쨌든 아들을 낳는데 사람들이 볼 땐 다 요셉의 아들로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얘기해야지요. 어머니 얘기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1장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이야기죠. 마리아. 내용은 우리가 함께 쭉 읽어봤습니다. 요셉에게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을 보니까 가브리엘이 실제 나타나요. 아하, 마리아가 충격이 더 심했겠구나. 그걸 알겠죠?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꿈으로 해결이 안 돼. 마리아에겐 직접 와야 돼. 뭐 지금으로 치면 천사가 와가지고 탁 마주 앉아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차초지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무래도 남자보단 여자가 더 충격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는 의심을 하자. 아, 나는 결백해? 무슨 짓을 했구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자기는 아니잖아. 결백한 거 스스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직접 왔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초지정을, 본문도 길지요. 마태복음 1장보다. 왜 길어요? 당사자니까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충격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마리아가 수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뭔가 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뭔 소리까? 그런데 마리아, 요셉과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말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700년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마리아 또한 성경을 믿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 또한 가브리엘의 이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지금 가브리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아세요? 역사에 보면 이슬람교를 만든 마호멧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 이름도 가브리엘입니다. 천사만 나타난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은 거예요. 성경을. 이게 뭐 그냥 꿈에 나타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요셉이 아멘했다,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지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야야 자초지정이 이러하다, 그렇기만 했다면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자신에게 지금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38절 읽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고 그렇게 가브리엘과의 대화를 끝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도 이걸 이제 인간사로 바꿔서 말하면 사람들이 깜빡 넘어갈 때 있어요. 대단한 일, 뭐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 우리가 생각 못한 뭐 별 일들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처녀도 아들 낳았어요. 아세요? 저기 바다 건너, 대륙 건너 저쪽으로 가면은 옛날에 오래전에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합니다. 가브리엘 앞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참으로 대단하죠.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마리아가 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러한 결단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만 한편으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사람들의 오해와 자칫하면은 무지한 자들로부터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다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요 상황에서, 임신 초기의 요 상황에서 요셉은 결백해. 그러면 이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면은 모세 율법대로 사형에 처해지거든요.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했을 때 사실은 목숨이라도 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그 사건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누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처녀가 임신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자, 누가복음 1장으로 오시면은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과 함께 존경스러워요.
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혜라는 게.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다시 봅시다. 당신의 38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마리아 입장에선 지금 정말 대단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거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9절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이럴 때 이런 구절 읽을 때는 서둘러가 포인트입니다. 서둘러 어디로 갔습니까? 산간지방으로 가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저기 우리 김명순 자매님네 동네 산간지방 사시잖아요.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저는 가브리엘과 만난 다음에 정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믿음과 지혜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말씀, 처녀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말씀의 성취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아멘.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아직 토론은 안 해봤지만, 전화 안 해봤지만 여기서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멘, 내가 정말 목숨이라도 걸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 자리에 깔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시 어디로 갔어요? 서둘러서 산간지방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에요. 엘리사벳은 지금 늙은 남편과 남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인인데 늙은 나이인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미 나이인데 임신 6개월이거든. 6개월. 천사가 말했잖아요.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위에 나오지요. 36절에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달, 지금 임신 6개월이에요.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그렇죠? 마리아는 알아들은 거예요, 바로. 천사가 말해준 대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목숨이라도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숨을 내걸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각오를 결단했으면서 마리아는 일부러 그냥 그저 위험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동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 나선 것이에요. 할머니가 임신해서 6개월이고 처녀가 임신해서 지금 이제 막 입덧이 시작하고 배불러 오기 시작해요.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깔고 앉아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지혜를 구하셔야지요. 피할 수 있거든 피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한 것이에요. 늙은 임산부와 젊은 임산부가 함께 산간지방에 만나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석 달. 자, 자매님들이 있으니까 계산 빨리 나오죠? 만났을 때 엘리사벳 6개월, 3달 지나니 9달, 그러면 만삭이에요. 나올 때 됐고, 마리아는 3달이 지났으니까 3개월, 4개월이면 이제 임신 초기 지났죠? 안정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6절.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그녀는 엘리사벳입니다. 함께 석 달쯤 거기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지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애를 놔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자기도 3달, 4달 지났으니까 이제 초기 위험한 시기는, 왜냐하면 뭐 자매님들 경험이 있지만 유산이 거의 3개월 요쪽 안에서 유산이 많이 되잖아요. 초기 위험한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 이제 돌아간 거예요. 아마도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인데 사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유대의 제사장의 응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백이죠. 제사장이
마리아에게 화이팅 했을 거 아니에요. 화이팅이다.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 세 달을 함께 산간지방에 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세 달 있다? 계속 여기서 막달까지 있어도 되는데 왜 돌아갔을까? 아하, 마태복음 1장을 보셨잖아요. 그 기간에 요셉이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임신한 게 드러났다는 거는 입덧을 심하게 했다든지 배가 불러왔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 기간에 이제 준비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사건인 거죠. 요셉이 준비됐어요. 전보를 보냈지요. 문자를 보냈겠지요. 마리아여, 빨리 돌아와라. 모든 일을 내가 이제 알고 있다. 와서 나의 보호 가운데 있으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하는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이라도 걸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려 했던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줄 아는 그 믿음이 그녀에겐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믿음의 결단 속에는 지혜로움까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지만 그 자리 깔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산간지방으로 피했고 동지를 만나서 교제했고 3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남편 요셉이 준비되는 그 기간을 번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이라도 걸었던, 아까 처음에 교회사에서 목숨 건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애써 지키려고 목숨 건 거고, 성경을 보니까 목숨이라도 걸었던 그러한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남편 요셉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제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소위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이라도 걸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한 또 다른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어나신 그분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소위 사람들이 지어낸 대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전개된다면은 우리 느낌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제 모든 건 성경하고 똑같아. 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까지 힘들게 십자가 메고 이제 다 거기 군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고 딱 못질을 하려고 그런 순간 갑자기 어디서 빵빠레가 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변신을 하면서 나쁜 무리들을 다 혼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인간사의 스토리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이에요. 말씀에 읽으셨죠?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소위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이라도 걸 만큼, 목숨이라도 거는 수준으로 순종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통치자의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불교가 왜 매력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석가모니가요, 어느 그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출을 하고 모든 걸 버리고 가출했어요.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통치자의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난 그 첫날 밤, 첫 밤을 가축의 여물통에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거역한 그 대단한 일들을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십자가를 견디셨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더 참기 힘든 것은 죄인들의 그 거역이에요.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 체포돼서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 가는 그 사이에 예수님 막 조롱하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한 놈 있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 있죠. 저 같으면 잡아내고 싶어요. 침 뱉은 놈 나와라, 이거 침 뱉은 놈. 그런데 성경은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셨다 그래. 견뎌내셨다. 소위 크리스마스는 목숨이라도 걸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점에서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7절에 있는 대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런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현대 크리스천들은,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그냥 알량한 자존심, 한 줌거리 안 되는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보려고 온 천지와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불화하고, 가족과 불화하고, 직장에서 불화하고, 교회에서 불화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상황을. 그냥 한 줌거리 자기 자존심 지키고 명예 지켜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오. 아무런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 가운데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증하는 것인 거.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욕심, 욕망, 돈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명예, 명성,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렇죠? 무명한 자가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걸 추구하면 곤란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크리스마스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있는 한두 명 앞에서 자기 명예를 지켜보려고 사람들과 불화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올바른 일이겠어요? 이게 떳떳한 일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기껏 해봐야 한두 명, 서너 명 앞에서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온 세상과 불화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취할 태도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믿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깠다가면은 크리스마스 한 판 더 해야 될 뻔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한마디만 했으면 이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무슨 소리냐고 가브리에게 되들었으면 난리 난 거 아니겠어요? 그 요셉과 마리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목숨이라도 걸었던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고 중요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자신을 그렇게까지 낮추셨고 아무런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신 분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알량한 자존심이나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이거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명예도 명성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찔렸는지,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모든 성경을 이것은 자기를 비워 그렇게 바꿨죠.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온 천지가 자기를 비우래. 자기 비우래. 스님들도 자기 비우라, 목사님들도 자기 비우라. 근데 성경은 무명한 자,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생기더라도 제가 성도를 상대로, 다른 목사를 상대로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무슨 명예훼손 이런 거는 절대 안 합니다. 요새 막 명예훼손 이런 거 소송 많죠? 그래, 얼마나 대단하냐 그 명예가.
세상에는 세상 사람은 오케이 지켜야죠. 지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분을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게 막 악을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른 크리스찬을 상대로 다른 목사를 상대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명예훼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명예와 명성이 없게 사신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하면 네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 그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 명예가. 소위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지치거나 나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많이 있는 일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상대로 목사가 목사를 상대로 네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치고 기진하려고 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일깨워 주세요. 만약에 제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상대로 제가 다른 목사를 상대로 무슨 명예훼손 소송을 걸려하면 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 형제님 당신이 2022년 12월 25일 날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즉시로 회개할 테니까 일깨워 주시라고요. 제가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 날에는 정말 목숨이라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살았던 시행했던 그런 분이 있었음을 여러분 아시겠죠?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 성경 구절이 지금 자신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런 명예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때 목숨이라도 걸었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막 지키려고 목숨 걸었던 교회사의 그 사람들 말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목숨을 걸었던 또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리석고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 세상에서 한 줌 자기 명예와 명성 길어야 100년도 안 갈 그 권세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뺏었던 헤롯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장에 그 헤롯 왕의 어리석고 잔인한 욕심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그 왕관을 놓치기 싫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을 내걸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속 좁은 마음으로 한 줌 명예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잔혹하고 가혹하게 행동했던 왕도 있었고 희생된 무고한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성경의 스토리,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에는 전부 목숨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죽었던 수많은 무고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하자면은 그 역사와 기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 사건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사의 역사적 사건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도. 수많은 어린아이의 목숨도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을 생각하면 놓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한 가지 말 정리는 크리스마스에는 목숨이라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탄에 대한 저의 묵상이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